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참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칼빈과 청교도들 사이의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올해는 또 조금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 쓰였던 것이 고난이에요. 근데 왜 그게 칼빈하고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에 그 104쪽 각주 49에 보면 에밀 레오나르드라는 프랑스 개신교 역사학자가 칼빈과 그 이후의 칼빈주의에 대해서 매우 높은 평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윤리적으로 엄정하고,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둘째, 고난과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새로운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내며, 셋째로 직업의 소명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등장했다. 이게 그 종교개혁, 특별히 칼빈의 목회 사역과 그 이후 물려받은 청교도들까지 또 오늘날의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 등장한, 뭐라고 그가 설명을 했냐면 새로운 문명의 창안과 같았다. New Civilization. 새로운 문명이 나타난 것. 인류 역사상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New Type of Man. 새로운 형태의 인간상,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고난과 박해와 시련, 같은 단어인데 참 다 가슴이 아프죠. 고난도 박해도 시련도. 근데 거기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뭉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죠. 아무리 밟아도 순교자의 후손이 또 지켜나가고, 또 싹 밟은 새고 나온 것 같는데 그 뒤에 누군가가 바톤을 물려받아서 계속해서 교회가 서간다.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어요. 그런 모습이 이 칼빈과 종교개혁을 한 분들에게서 드러났다. 그래서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그게 고난과 박해와 시련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재료들이고 소스들이죠. 자연에서도, 양심에서도, 인간 역사 속에도, 성경에도.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환난 중에서도 가진다고 말해요. 자, 여러분 가지신 이 제 강의안을 넘겨가시면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이 그게 인용이 돼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환난이 우리를 짓밟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참는다고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승화가 되냐면 소망이에요. hope, 희망. 그것이 참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던 칼빈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직접적으로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당하고, 또 자기 교회에 가톨릭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올드 스타일,
체제를 주장하는 세력들 때문에 당했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제세례파들이라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나오는 이단들. 오늘 이제 그 한 부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생하고 이렇게 참 살아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인용문 다음에 칼빈이 고난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로마서 5장 3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했고, 그 밑에 고린도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4번이나 같은 말이 반복돼요. 아무리 우리 주위에서 내가 망하라, 내가 일어설 수 없도록 나를 압박한다, 뭐 온갖 종류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아무리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내놓는 간증은 나를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당합니다. 당하지만 내가 속에서 갖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바뀌어지지가 않는다. 이런 불굴의 신앙, 이런 것이 그 가슴 속에서 더욱더 불타올랐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그러면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가서 칼빈이 이제 실제적으로 환난 당하고 있을 때의 한 대목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당시의 왕에 대한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체포됐어요.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무조건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가지 않으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제네바에 와서 칼빈이 가르친,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되기를 헌신해갖고 칼빈에게 찾아왔어요. 제네바 칼리지가 당시 학생이 400명이었어요. 얼마나 큰 대학이었냐면 프랑스 파리 대학의 학생 수 전체 합쳐서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네바 대학은 어마어마하게 큰 학교가 됐어요. 왜냐하면 칼빈의 소식을 듣고 전 유럽의 각지에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근데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을 하고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교회를 각각 설립을 해서 종교개혁의 수행자가 되겠다고 보냈는데, 프랑스 땅으로 발을 디뎌놓자마자 큰 길목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전원 다 체포해버렸어요. 정보가 센 거죠. 첩자들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 들어간다, 또 나라를 또 소란스럽게 만들 거니까 잡아 가두라. 이게 그 사람들에 주는 편지예요. 다 죽었어요. 다 나중에 사형당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변절하지 않고 지켰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 리옹의 감옥에 있던 5명에게 1553년 5월 15일자 칼빈의 편지에, 아직까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피를 그의 진리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결말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분의 선하신 즐거움에 복종하도록 그분에게 간청하고 있기에 그분께서 어느 쪽으로 부르시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할 자는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희생 가운데서 그분에게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내몰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참 제대로 한번 설교도 못 해보고
핍박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이 이제 졸업한 다음에 또 가서 또 감옥에 갈 텐데 그런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 가운데 한 분이 있고 바로 밑에 나오는 로버트 킹던인데 여러분이 그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펜슬로 마크를 해두시고 알으셔야 돼요. 그 각주 56번에 로버트 맥큐 킹던, 로버트 맥큐 킹던.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북장로교 선교사로 오셔서 평양에 주재하시면서 숭실대학교 학장을 역임하시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를 폐교하는 데까지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외손자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윤산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한문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맥큐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자기 어머니에게서 이제 이름을 하나 받아온 거지. 로버트 맥큐 킹던, 윤산온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의 외손자예요. 이 킹던 교수가. 저도 여러 번 만났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특강을 하실 때 그래서 한국은 핍박받은 교회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자기 이제 외할아버지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 글을 썼어요. 칼빈의 환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래가지고 이 각주 56번에 보면 Calvin and Calvinists on Resistance to Government. 이 행정부에 얼마만큼 칼빈과 칼빈주의자들이 저항했느냐, 저항권, 이것이 정당했느냐. 잠깐만 날 보세요. 로버트 킹던 교수가 한국에 오셔서 논문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한국에도 칼빈처럼 똑같이 핍박당했다.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국제학회였는데 저쪽에서 일본 교수가 손을 들고 나왔어요. 와타나베라는 교수인데 일본의 최고 가는 그 기독교 대학이 도쿄에 있는데 거기에 뭐 학장도 하셨고 일본어로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신 학자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최고 학자지 칼빈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니 한국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국민 예식을 한 건데 국가의 행사로 그걸 핍박했다고 말하면 되느냐. 한국 국민들이 일본 치하에 있으니까 일본식대로 국가 행사를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기에 대해서 국기 배례, 그다음에 이제 저 동방제배, 동쪽에 이제 우리보다 동쪽에 일본 황제가 산다 그래가지고 모두 다 일어서서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가 신사참배예요. 여러분이 신사참배만 생각하는데 5가지를 해야 했어요. 노래도 불러야 했어요. 5가지를 다 거부한 분들이 소위 말하는 한국의 재건파 이런 분들이에요. 성경 총공회, 추록 성자들 이렇게 불리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5가지를 다 거부해요. 신사참배만 아시는데 신사는 이제 중간중간에 일본의 영웅들을 기리는 절을 세우는 건데 학생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절하게 한 거고 신사참배는 그건 절간에 일본 절간에 가라는 거고 동방배례 그다음에 국기에 대해서 절하는 거 일본 국가를 부르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나는 그 컨퍼런스에서 제일 젊은 교수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도대체 열받아가지고 내가 부글부글해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손 들고 지금 무슨 정신 빠진 소리를 하냐고 내가 그 와타나베 교수 보고 말이죠. 우리 한국이 36년간 지배를 당했는데 어떻게 일본 종교를 우리 보고 그대로 따르라고 하면서 그것이 핍박이 아니라고 그러느냐. 그다음에 한국 교회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게 예식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하여튼 내가 꽐을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킹돈 교수랑 뭐 다른 분들이 아주 잘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그분은 자기가 끝까지 옳다고 한 발도 안 물렀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킹돈 교수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저 북쪽 오데호, 카나다하고 경계 지방에 있는 오데호 연안의 위스콘신에 있는 대학교에서,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에서 거기서 박사 받은 우리 한국 분들이 많아요.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아마 한국 출신으로 가장 많이 나온 학교 중에 하나인데,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대학에서 평생 동안 기독교 역사, 특별히 칼빈 연구를 하셨어요. 이 로버트 킹돈 교수는요, 내가 왜 마크를 하라고 그러냐니까, 우리나라에 온 맥퀸이라는 선교사의 외손자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그가 논문도 썼고 잘 밝혀냈다. 이제 그런 점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 본인 자신으로서 학문에 기여한 것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네바 교회에서 칼빈이 장로님들과 함께, 그러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회의를 늘 했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그 회의록이 남아 있어요. 회의록이 고대 프랑스어로 빨리 썼어요. 휘갈려서. 그러니까 당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네바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면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막 빨리 적어놔 버려 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간간히 어떤 학자들이 그 원본을 연구하면 조금씩 칼빈이 당회에서 이런 걸 토론했다는 게 이제 조그만 연구 논문으로만 나왔어요. 근데 이 킹돈 교수가 프랑스어를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 그 인문연구소 장학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걸 다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칼빈의 당회록 영문 번역 작업을 1권부터 20권까지 몇백만 불을 들여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남기고 가셨어요. 킹돈 교수가. 제네바 교회 당 박사가 번역되는 즉시 박사들이 나왔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연구를 해서 교회에서 결혼 문제 어떻게 취급했는가. 박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과 이혼 문제. 여성의 지위를, 여자들은 또 그런 게 관심 많으니까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서 여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이단 문제를 어떻게 토론했는가, 세금 문제 혹시 교회에서 뭐 가난한 자 돕는 거, 전부 다 박사예요. 제네바 당회에서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학문적인 기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저는 참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저항, 고난 속에서 칼빈이 심각하게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 진리가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느냐, 그게 오늘 저녁에 핵심인데, 내가 오래 하진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읽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거 내가 뭐 영어로 쓴 게 아니고 아까 같이 통역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말로 다 써 있으니까 읽어보면 돼. 이것도 못 읽을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도 아마 마이크가 나오고 내용이 나올 텐데,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느냐? 칼빈이 자기 체험, 자기의 생활 체험을 쭉 설명을 했는데, 아까 1553년 그때 편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칼빈이 이제 1509년 7월 10일 날 태어난 사람인데 1564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까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1553년이 그의 고난의 클라이막스였어요. 왜 그랬냐면, 삼위일체를 거역하는 마이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제네바에 와가지고 삼위일체를 자기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고 주장을 하는. 원래 의사였는데 갑자기 신학자로 돌변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16세기는 의사는 이발사보다 조금 나았어요. 사회적 지위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사를 해가지고는 별로 이름을 못 남기고 인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신학자가 된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고. 예.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성경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삼위일체고 성경에 꽂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최고 높은 경지예요. 예. 삼위일체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를 밝히려고 하면 삼위일체를 아는 것이죠. 그 존재의 신비에서 나오는 게 속성들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존재에서 아무 공부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삼위일체를 밝히겠다고 그러면서 핵심적인 건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하나님이시라 성부와 같이 계셨고 선제성, 그것을 부인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서 불태워서 죽었어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 사건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칼빈 반대파들이 저 사람을 부추겨요. 어차피 우리가 시의회에서 결정할 건데, 그러니까 칼빈의 제네바는 시의회가 3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12,000명이 사는 도시인데 6,000명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6,000명은 원래 살던 토백이들이에요. 그 집이 모자라겠죠? 갑자기 막 피난을 오니까 신앙 때문에 박해를.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집에 가서 빨리 집을 2층으로 올리라고. 1층 집 2층으로 올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 단독주택들 다 지금 뭐 6층까지 짓게 하는데 12층까지 지으라고 건폐율을 바꿔주면 우리나라 주택 문제 하나도 없다고 제가 맨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칼빈이 그렇게 했으니까.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다 먹고 살았어요. 전부 다 노동장에 가면 일할 게 많아. 집을 계속 늘려야 되니까. 제네바는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요. 이게 산 쪽에 깎아지른 도시인데 레만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크게 있어서 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땅은 없어. 그리고 전부 산이에요. 산비탈에다가 도시가 하나 만들어졌어.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야 프랑스로 가고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야 이탈리아로 가요. 그게 뭐냐면 알프스예요. 제네바로부터 시작해서 알프스 산이 쫙 펼쳐지는 그 끝자락에 그러니까 쳐들어오지도 못해요. 거기를. 사보이 공국에서 수도 없이 군대가 와서 쳐들어왔는데 오다가 겨울에는 아예 오지도 못하고 다 오다가 지쳐가지고 도로 집으로 가자. 그래서 살아남은 자유도시가 된 거예요. 제네바. 프랑스에서도 넘어오려면 힘들고 땅은 딱 붙어 있는데 가보면 그래요. 근데 이 1553년 이 무렵에 칼빈 반대파들이 이 시의회를 동원한다고 그랬는데 맨 위에가 제네바 땅을 4개로 나누어서 구를 4개로 만들어가지고 신딕스라고 그래서 구청장이 4명이 선출이 돼. 물론 다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이 석 달 시장에 대표 시장 아주 자치적으로 잘해요. 시장이 하나가 독재를 못하게. 2번 이쪽 구청장이 또 석 달 시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 상의해서 하고 모든 걸 협의해서 하고 시장을 석 달씩 하는 거예요. 독재를 못하는 거죠. 또 이 3번 구청장이 또 하고 교회당도 똑같이 크게 3개를 지어놨어요. 하나는 작은 게 있고 주일날 다 지역교회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100% 다 기독교인은 아니었으니까 다 나오는 건 아니었고 그중에 이제 칼빈이 있었던 세인 피에르 캐티드럴이 제일 컸어요. 여기를 떠받치고 있는 이게 15인 상원 국회 중에 시의회 중에 한 도시니까 그 다음에 중의원이 60명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구청, 구의원 다 합치면 150명에서 약 200명이에요. 이게 귀족들이에요. 매년 2월 달에 선출을 했어요. 매년 2월 달에 선출하는데
요 200명에서 5명, 60명에서 5명, 15명에서 5명 장로님을 선출을 해서 투표로 이 사람들이 투표로 선출을 해서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동수 15명하고 당회를 이룬 거죠. 이게 지금 말한 대로 제네바의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근데 요 머저리티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여기 이 200명 의회, 60명 의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요. 최종 결정권을 가진 15명의 귀족회의. 여기에 다수가 칼빈 반대파들이. 검찰총장, 또 뭐 경찰서장, 뭐 세무서 서장, 뭐 전부 다 15인 중에 들어가는데 칼빈 반대파들이. 그리고 세르베투스를 부추긴 거예요. 야, 네가 칼빈하고 싸워라. 그러면 우리가 네 편을 들어줄 테니까 우리가 결정을 할 거다. 칼빈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칼빈이 미리 사표를 냈어요. 하도 힘들었어. 난 도저히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내 편이 숫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직 못 가. 네 마음대로 사표 낸다고 가? 못 가. 사표 반려시켜버리고 우리가 토론하겠다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 어렵냐면 이 세르베투스를 이제 칼빈이 죄목을 적어서 이 시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살펴달라고. 그랬더니 시의회가 조사를 한다고 세르베투스를 일단 감옥에다가 체포를 했어요. 그러면 제네바 시에서의 법이 어떻게 되냐면 고소를 한 칼빈도 똑같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 가 있어야 돼. 아니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근데 칼빈은 설교를 해야 될 건 주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날 아침에 칼빈의 막내 동생 앙뚜안느가 대신 감옥에 가고 칼빈은 나와서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다 설교를 들었겠나 싶어요. 무슨 설교가 들어왔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밤이 되면 다시 칼빈이 감옥으로 들어가. 동생은 감옥에서 집으로 가. 세상에 이게 미칠 노릇이죠. 그리고 꼭 가야 될 경우는 또 그 칼빈을 잘 도왔던 그의 후배 장로님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감옥에 대신 들어가고 칼빈이 나와서 업무를 보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니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극복해내고 이기게 됐는데 제네바 시만 결정을 했으면 칼빈이 졌어요. 그런데 제네바 시의회가 바젤, 베른, 근데 이 사람 비엔나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있다가 간수한테 뇌물을 주고 열쇠를 하나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 나왔거든요. 제네바에서 이미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비엔나, 오스트리아 저 북쪽에 있는 제일 큰 도시죠. 제네바보다 훨씬 큰 도시예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가 있던 도시니까 게임이 안 돼. 비엔나는 훨씬 큰 도시예요. 거기서도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사형 언도가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이 도망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다 시의회에서 이제 칼빈 지지하는 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우리 주변의 스위스 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뭐라고 하는지 자문을 구해봅시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 때문에 칼빈이 이기게 된 거예요. 거기에 편지를 통해서 온 답장에 죽어도 싸다. 저런 인간은. 어떤 편지에는 1000번 죽여야 된다. 이런 인간은.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카톨릭도 받아는 거니까. 그래서 역전이 됐어. 드라마틱하게. 그 편지들이 오는 것마다 전부 다 칼빈 편이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에요. 고스톱이 없었어 거기에는. 편지가 오는 족족 시의원들이 하나씩 둘씩 꺾어지기 시작하는. 마침내 칼빈을 돕는 세력이 더 많아져가지고 세르베투스를 죽이게 되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장 칼빈을 극렬하게 반대했던 검찰총장
주소도 모르게 도망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또 처남, 그 사위 이런 사람들이 다 빼랭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여기 토백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 2년 사이에 스물스물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15명 전체가 다 칼빈을 지지하는 장로님들로 뒤바뀌게 돼요.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이 칼빈이 정말 죽을 고생을 이겨내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오늘 이제 핵심인데, 이 시기에 그가 뭘 설교를 했냐면 이 사건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욥기를 2년간 설교했어요. 두 번째. 자, 여기 다 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보시고, 욥기를 설교하는 것이 뭐냐? 오늘 제 강의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가지신 강의 한 120쪽. 부터 강의를 할 거예요. 이제. 근데 오래 안 할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칼빈 이제 본문을 잘라서 5절 내지 10절씩 욥기를 강의하는 거예요. 세 권으로 영어로 번역이 돼서 1800년대에 나왔고, 다시 조엘 비키 출판사에서 최신판으로 아주 좋은 영어판이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연구해서 이걸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또 내용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본론 오늘 강의에, 그게 바로 칼빈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하면서 설명한 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5가지 중에 하나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창조, 기적, 이 창조한 세상에서 기적을 베푸시잖아. 그 다음에 섭리, 그 다음에 구원, 그 다음에 이거를 위한 하나님의 작정. 자, 이 5가지 다 똑같은 거예요. 창조한 세상에서 여기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하나님의 플랜, 계획, 하나님의 뜻, will, 이것을 성취하시려고 하셔요. 그 가장 핵심이 구원이에요. 건져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이거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짜 맞춰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물론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선한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끌어가셔. 그런데 도구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걸 쓰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타락해 왔기 때문에. 자, 120쪽 첫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자, 여러분이 다 욥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온순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먼저 온유함이다. 온유함. 부드러워야 돼. 부드럽다는 게 좀 나쁜 얘기로 하면 물에다가 뭐 탄 것처럼, 뭐에다가 물 탄 것처럼 그런 말을 써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정도로 좀 더 넉넉해지라 그 말이죠. 온유함이 필요하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의 자세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여기에 godly fear예요. 경건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게 이 마음속에 온유함이 자리 잡는 모습이에요. 자기를 막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 속에서 이제 욥이 몽땅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양순한 사람, 어린 양과 같은 자세를 갖추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하는 것. 두 번째, 쭉 내려가서 욥의 고난에 대한 설교에서 칼빈은 인내하는 성도가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잠깐 날 봐봐요. 밖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환난이라고 말해. 알겠죠? 내가 당하는 거, 그건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쪽에서 그걸 반응하는 나의 자세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세요? 밖에서 오는 건 압박, 핍박, 환난이에요. 근데 나는 그 속에서, 그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나는 참는 거, 견디는 거.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기다리는 거. 이 인내는 이 중국의 공자의 사상에도 있고 스토아 철학에도 있고 섞으면 안 돼요.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욥에 대하여 풀이하고 있는 규절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그렇게 설명을 했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욥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욥의 태도와 자세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욥에게, 사실은 욥이 참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라. 그것을 우리가 안다, 깨달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섭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건 우리를 기도하는 대로 이끌어 준다.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는 넘어갈게요. 이것이 없으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벌써 딴 데 가 있어요. 딴 데 가 놀고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고난이 있는 사람이 그 고통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요. 제가 늘 제 체험적으로 이렇게 잊지 못할 한 부부가 있는데, 제가 목회할 때 저분은 기도가 뭐가 필요할까? 부부가 다 우리나라 최고대학 나오고 의사고 자식들도 다 미국에서 명문대학 나오고 자기 집도 좋고 차도 좋고 재산도 많고, 야, 저분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더 달라고 기도할까? 내가 보니까 다 가졌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저분들이 뭘 기도를 하러 다 새벽에.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같이 5시에 못하고 6시에 했어요. 6시.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6시에 해도.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한 70-80명 나오시고 이웃교회 성도들도 아침에 오시니까 근처에 분들은 가게 일찍 오시려고 하면 새벽기도 하고 가시려고. 토요일 날은 쉬니까 토요일 날은 뭐 굉장히 몇백 명 나오시고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가 진행이 됐는데, 아침 경건이죠. 칼빈 때는 7시에 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벽기도는 한국의 축복이기도 하고 또 세계 모든 교회에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근데 그 특별한 그 과정. 근데 이제 몇 달 내가 봤어요. 계속 나오셔. 야, 저분들이 이제 나이가 은퇴할 때 가까우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교회 나오다 보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아이가 고3이었기 때문에 첫 해 1년은 그냥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가야 돼요. 우리 막내가 하도 늦잠이 심해서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서 걔를 깨워갖고 7시 30분에 학교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25분에 출발해. 그리고 우리 동네 앞에서 그 오버스피드로 우리 골목에서 20번 걸렸어요. 지각하면 이제 사인에 올라가니까 밟으니까 우리 동네에서 소문나서 저 집 차 빨리 먼다고. 새벽에 막 그냥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5분 걸리는데 우리 막내가 늘 지각이라,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하게 하려고 이제 태워서 이제 가려고.
그 새벽기도 오래 있질 못했어요. 끝나면 바로 집에 가서 막내 깨워갖고 챙겨서 학교 보내야 돼. 어느 날은 막 숙제가 어디다 있는지도 모르고 해놨는데 못 찾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늦게 자니까. 그래서 그분을 바로 못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러 오는지. 그러다 이제 조금 어느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여유가 있을 때 이게 이제 붙잡고, 아니, 아무개 닥터 무슨 일이 있어서 새벽에 이렇게 꽤 여러 번 지금 나오고 계신데, 예?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장로님도 아니고 뭐 열심히 했던 분도 아니고 저하고 아주 친한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교회 나오시니까 이제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조금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잠깐 얘기를 하니까 두 부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이혼했습니다. 사위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혼하고 얘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걸리면서 계속해서, 근데 더 나빠졌어요. 최종 결말은 그보다 훨씬. 자,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람이 밖에서 보기에는 다 멋있어 보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삶의 한 부분은 그렇게 다 완벽하지가 못해요. 이그러지고 깨진 부분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죠? 방법이 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갈빈 목사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깨우치려면 끊임없이 그에게 나아가서 기도로 해야 된다. 기도로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왜? 네 번째, 기도는 뭐가 수반되냐면 이 고통 속에서 자기 부인의 denial yourself. 너 가진 거, 네가 소유한 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고통을 섭리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칼빈이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는데, 고통은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죄와의 싸움이다. 이 고난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법이다. 어떻게 싸워요? 아까 기도로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칼빈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해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로 살아가는 부르심, 소명이죠. 우리가 어떤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여기 강사로 오신 이렇게 목사님한테 한국 교회 그 첫 출발 닥터 알렌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국 교회를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한국 사람들 전체가 이조 시대 말기에, 그러니까 1884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상태였냐면 전부 broken heart, 이 편지에 나와요. 찢어진 심정이에요. 나라도 돌보지 않지, 지역의 관리들도 아무도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없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상류층은 뭐 쳐다도 안 보지.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 어머니들, 할머니들은 오직 했겠어요. 그래서 찢어진 broken heart, 찢어진 심령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런데 욥과 같이 이제 그런 이제 형편은 다르지만 절망 속에 있는데, 나라도 독립할 희망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나라가 하나하나 피어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된 거예요. 참 이번에도 이렇게 용산에서 그저께 참 뭐 수백 명이 저렇게 지금 죽고, 아직도 뭐 중환자들이 이제 계속 더 악화돼서
더 사망으로 하니 얼마나 더 고통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눈물겨운 이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정말 위기예요. 한국이 이렇게 맨날 물고 뜯고 싸움만 하고 제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들을 누구에게 뭐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한번 정신 개조가 일어나야 되고 진짜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그저 모른 척할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고난이 가져다주는 교훈이라.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가 수반된다. 자, 마지막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칼빈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 가운데 제가 눈물 겹도록 감동했던 한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잊어버려요. 칼빈이 마태복음 10장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머리카락 하나도 다 새 신바 되었다. 그 구절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One drops of rain, 한 방울의 빗방울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냥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그러지. 비가 오는 거는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하고 부딪혀서 상승 기류가 작용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 비가 내린다고 하려고 그러지. 근데 갈비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자연 현상 속에서 단 한 방울의 물방울도 섭리가 아니고는 떨어지지 않는다.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빠지는데 오늘 이렇게 여기 나오려고 단장을 하면서 보니까 뒷꼭대기도 많이 빠져. 예? 많이 빠졌죠? 예. 그래도 아직 봐줄만 해요? 네. 섭리를 생각해야지 이제. 섭리를 생각해야 돼. 이제 갈 날이 가깝다는 거고 이제 이만큼 벌거벗었다는 거를 인정해야지. 더 이상 뭐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그게 칼빈의 풀이라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 생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머리카락은 다 우리의 건강의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키모테라피를 받으면 암과 싸우는 독한 약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우리 신체를 말하는 거지 머리카락이. 그렇게 깨우치면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도록 정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주어져.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다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걸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워질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할 필요 없이 이번 사건이 이건 세월호하고 또 다른 사건이에요. 잊혀져 갈 것 같지만 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컨퍼런스를 열었으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용산 참사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뭘 내가 오늘 배울 것인가? 내 가슴에 오늘 무엇을 깨우치고 갈 것인가?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가시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